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애송하고 있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했는데 이 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가 또 새해를 만약에 맞이했다 그러면은 새해 때 제일 많이 인사하는 게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불에도 또 수저에도 또 옛날엔 밥그릇 뚜껑에도 또 베개에도 또 방석에도 다 이 복자를 썼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복 받기를 소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데 그럼 무엇이 복이냐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 내가 남보다 재산이 많다, 이게 가진 것이 많다,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또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복 받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남보다 우월하다, 이럴 때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옛부터 우리 민족은 유교의 교훈을 받아서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오복이란 뭐예요? 수,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강령, 그 다음에 우호덕, 유호덕, 그 다음에 고정명, 이렇게 5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길게 살지 못했죠. 대부분 60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산 거로 여겼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한갑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한갑을 맞이했을 때 그 동네에서 한갑을 지낸 사람은 2사람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 어린 나이에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동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큰집 형님이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철이 할머니 한갑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한갑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뭐냐,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제철이 할머니 한갑이래요. 그래서 한갑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안 나이구나, 오래 사는 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한갑을 지낸 분이 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한갑을 맞이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갑잔치하면 대단하게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령입니다. 이 강령.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한 강건한 것을 말하고 편한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질적 복이죠. 복. 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을 얻기를 원하죠. 늘 하나님 내게 재물의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복, 이 부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게 옛날 사람들은 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덕이라는 거 있죠. 덕을 숭상하고 잘 지키는 거, 이것도 복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고종명입니다. 이 고종명은 뭐냐면 오래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바로 이 고종명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아프지 않고 그냥 주무시다가 잠자다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게 그런 복을 달라고 제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복을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상에서 보면 오복은 지극히 물질적인 거고요. 또 육체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또 이건 이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이 조금 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와 그 인격에 그 복을 초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의 문제는 그 복된 사람의 문제지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많은데 인격이 없으니까 이 졸부가 되고요. 또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또 이 교만해요. 그러다 안하무인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높은 자리에 있다, 권세는 있는데 인격이 잘못됐다 이게. 그러면 그 권세 가지고 여러 사람 해치고 또 패가 망신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 건강은 좋은데 그 윤리가 없고 또 인격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동물처럼 살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온갖 망령 떨고 추태나 부리면 오래 사는 것이 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본래 히브리어의 복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슈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바라크라는 말은 415회 정도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인간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복,
복 있는 사람은, 그래, 이 복은 이 히브리어로 아시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시레이란 말은 구약에 총 44회가 나오고요, 시편에만 26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복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서 보상, 뭐라고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마카리오스로 이렇게 신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 첫째로 소극적 면에서 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절에 그 세 가지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그 자막에 나가 있죠. 첫째는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앉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동사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 전체를 묘사한 동사이며 분명하게 행동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뭐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따르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 아슈레이 복, 이 아슈레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악인이란 말이 나오죠. 이 악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샤인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그럼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주장과 사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따르다는 말은 걷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악인의 꾀와 생활 철학, 그들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악인의 생활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죄인들에 해당하는 또 히브리어는 하타임인데 이 표적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또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이 표적이 있다, 이게. 그 화살을 쐈을 때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제시하는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편에 서야지, 또 진리의 편에 따라야지, 자기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걸어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뭘 얘기합니까?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취향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고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행이라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풍속이라는 길이고 전통이라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 너가 서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내침입니다. 이거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으로 이 조롱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요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는요 함께 앉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더냐, 예.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계시지 않다 말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하고는 앉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라는 말은요 영구히 아주 정착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그냥 이렇게 철버덕 주자 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지부동해서요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과는 앉지도 말아라, 상대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하는데, 즉 따르다, 서다, 앉다란 말은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모든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속적인 그런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인 면으로는요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것으로는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어떤 자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복을 받는 자는 이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뭐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편지냐?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편지를 주고받았죠. 지금은 다 뭐 그냥 이메일로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손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았다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읽고요, 또 읽고, 또 그걸 잘 간직하고 이렇게 아주 편지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영혼을 소생하고 눈을 밝게 하며 또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과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내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정말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요?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뭐보다 더 다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밤이나 낮, 밤과 낮을 말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또한 병들었을 때든지 내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걸요 좀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 성경은 굉장히 이 묵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음식에 비유하면요, 날마다 음식을 먹고 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계속 되새기고 이런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생을 주야로 묵상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읽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많이 한 주간에 책을 많이 보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요 두세 번은 제가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생 동안 얼마든지 읽죠. 또 읽고 또 읽고. 금년에도 제가 신구약 구약은 2번 통독을 했고 신약은 4번 통독을 했는데 1년이면 한 7번 정도 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목회를 했으니까요. 성경을 몇 번 정도 통독을 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적게 봐도 100번 이상은 성경을 통독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읽어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목사이지만은요, 성경이 모르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대예언서, 그 다음에 소예언서를 보면은요, 모르는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또 심지어는요, 이 레위기에 가면요, 레위기의 말씀 너무도 많이 몰라요. 또 욥기, 솔직한 면에 있어서 욥기는요,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욥기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는 욥기를 보면 몇 장 외에는, 제가 그래서 욥기 설교를 그냥 욥에 대한 그 첫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다음 욥기 42장의 욥의 결말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 욥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읽어도 저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특별히 또 아가서는 아무리 읽어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서의 부분에 대한 걸 보면은요, 굉장히 제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계속 매일같이 20페이지 아니면 30페이지 정도를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꼭 제가 정해놓은 거가 있어요. 성경 하루에 10장은 꼭 이상 읽는다, 이런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제가 목회를 해나가고 있고, 또 책은 하루에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는 어떤 책이든지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는 제가 꼭 읽는다, 그런 원칙을 갖고 은퇴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두세 번은 잘 읽지 않죠. 한 번 정도밖에는 잘 읽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이 다윗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서 놓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 읽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여러분 일독, 구약과 신약을 내가 아주 금년에는 일독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랬다 이게요. 주야로 묵상한다 있다, 그랬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게요. 즐거워했다 이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어요? 열매 맺어요. 그 다음에요, 그 잎사귀가 뭐 하지 않아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 가지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이게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철을 따라 뭘 맞아요?
열매 맺어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뭐예요? 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이 어떻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사막지대인 유대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시냇가 가까이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따라서요, 철을 따라 뭐를요? 열매를요. 근데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모든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그런 열매, 그 다음에 온유, 충성, 이 절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어떤 복이 많으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뿌리를 박았고 의로운 길을 걷기 때문에 언제나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고 푸르고 기운이 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신앙을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모든 일이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런 장애나 거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더니요, 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때로는요, 미움을 받고 또 형들의 모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또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옥에도 갇혔어요.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돼서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